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리니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각인되리라. 모든 민족들아 손뼉을 쳐라. 기뻐 소리치며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주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 경외로우신 분, 온 땅에 위대하신 임금이시로다. 지극히 거룩하신 천상 아버지, 세상이 있기 전부터 우리 임금님이 높은 곳에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시어 세상 한가운데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여라. 바다와 그 안에 가득 찬 것들은 소리쳐라. 들과 그 안에 있는 것도 모두 기뻐 뛰어라. 그분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모든 신들 위에 경외로운 분이시네. 주님께 드려라. 문민족의 감은 되라. 주님께 드려라. 영광과 영예를 주님께 드려라. 그 이름의 영광을 너희 몸을 바쳐 그분의 거룩한 십자가를 져라. 그분의 지극히 거룩한 계명을 끝날까지 지켜라. 온 땅아 그분 앞에서 무서워 떨어라. 결의들에게 말하여라. 주님은 나무 위에서 다스리신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혀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순환에 동참하리니 그분의 죽음이 나에게 각인되리라. 보나벤투라 대전기의 말씀입니다. 그가 성덕에 있어 지극히 높은 곳에 다다랐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사랑받고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며 세상의 공경을 받기에 합당한 이 주님의 전령이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라고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는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천사 같은 순수함의 모방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충실한 제자들을 위한 모범으로 제시되었다. 그가 사람들에게 통곡하라고, 머리털을 깎고 자루옷을 두르라고 이르고 회개의 십자 표시와 십자가 형태의 수도복으로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해놓는 임무를 받았다는 틀림없는 사실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점을 유추해낼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의 완전한 본보기, 곧 그의 몸에 새겨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라는 참으로 명백한 증거를 통해서도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하였다. 이는 자연의 힘이나 어떤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느님의 영이 지닌
놀라운 힘으로 새겨진 것이었다. 교회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2024년 프란치스코 오상 800주년을 기념하며 저희 미디어 복음화 팀이 준비한 9일 기도의 주제는 프란치스코와 십자가입니다. 이전에 업로드한 강의 영상에서 보나벤투라 대전기에 나타난 7가지 십자가 발현이라는 주제로 각 본문의 의미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9일 기도 독서로 선택한 본문 역시 이 7가지 십자가 발현 사건입니다. 다만 학술적인 이야기나 해설을 중심으로 삼기보다는 프란치스코와 십자가가 관련된 본문이 던지는 의미를 선정하였고, 이를 여러 형제들이 나눔을 해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마지막 날을 제외한 1회 동안은 이 7가지 독서에 따라 십자가와의 일치를 향한 우리의 점진적 여정을 걸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9일 기도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프란치스코가 지녔던 십자가에 대한 사랑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여정의 시작엔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쏟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전기 작가들은 일관되게 그가 지녔던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헌신에 관해 언급합니다. 가령 프란치스코의 첫 번째 전기 작품인 첼라노의 일생애에는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발자취를 따르기 위해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끊임없이 되새겼는데, 그 중에서도 육화의 겸손과 순환의 사랑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말합니다. 육화의 겸손이 작년의 그렉치오 800주년과 연결이 된다면, 순환의 사랑은 올해의 오상 사건과 십자가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9일 기도의 독서로 선택한 대전기의 저자 보나벤투라는 프란치스코의 이야기에 십자가라는 장치를 무수히도 많이 배치해 둡니다. 가령 오늘 읽었던 대전기의 머릿말 본문 2번에서도 프란치스코의 사명으로서의 십자가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프란치스코 자신은 이 십자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의 상흔이 새겨지는 은총을 입었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회개의 십자가를 새기고 그분의 모범을 따라야 함을 암시해 줍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말이 때론 추상적이고 막연한 느낌을 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프란치스코도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의 순환을 떠올리고 눈물 지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이것이 추상적인 상상작용이나 막연히 내면에 맴도는 느낌과 감정의 차원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공식 전기에서는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수도회의 역사라는 맥락에서 볼 때 프란치스코 성인은 실제로 엄청난 순환과 고통 그리고 갈등을 대면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다름 아닌 수도회의 형제들이었습니다. 1209년 수도규칙의 인준으로 탄생한 작은 형제회는 교황청의 적극적인 지지로 인해 빠른 시간 양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사실 프란치스코는 수도회를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느님께 받은 영감에 충실하여 복음을 살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성인과 같은 삶을 살고 싶어하는 형제들이 찾아왔고, 그렇게 형제적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처음엔 그러하였습니다. 초기 동료들은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에 이끌려 수도의 문을 두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도에는 널리 퍼져나갔고, 이제는 프란치스코라는 인물이 아닌 교회가 지원해주는 신생수도회의 매력에 이끌려 합류한 사람들이 더욱 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는 프란치스코의 삶의 양식이 버겁고 힘들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었으며,
작은 형제회가 기존 수도 생활의 양식 가운데 하나를 수용해야 한다는 입김도 터져 나왔습니다. 1220년 프란치스코가 순교에 대한 열망으로 시리아 및 이집트 지역으로 순례를 떠났을 때 수도의 행정을 대리하게 된 사람들은 창설자가 이미 사망했거나 또는 사망하리라 판단하고 프란치스코의 카리스마와는 반대되는 판단과 결정을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제도화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프란치스코는 순교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 있었으며 수도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듣고서 마음이 무거워져 이탈리아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프란치스코는 자신의 뜻을 잘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총장 대리로 세우고선 행정직에서 모두 물러나게 됩니다. 이후 프란치스코의 삶은 주로 은둔소에서 발견되는데 여러 가지 병고에 시달리는 모습이 발견됩니다. 엄격한 삶이 가져다 준 쇠약함도 있겠지만 일련의 물러서는 과정에서 받은 마음의 상처나 배신감, 고통을 간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프란치스코는 변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흐름에 맞서 분노와 흥분 등으로 싸움을 걸지 않았습니다. 하느님 백성의 배반 앞에 묵묵히 순환을 받아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프란치스코는 오상을 받을 당시 십자가를 지고 주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결코 자신의 현실적 삶과 무관하게 단지 기도와 묵상의 영역에서 십자가를 사랑하였다 말할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내면의 현실뿐만 아니라 물리적 현실에서도 현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아들이고 헌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뒤를 온전히 따른 것입니다. 이것이 제 개인적으로 그분 육신에 실제 그리스도의 5 상처가 새겨지게 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보나벤투라는 대정기 14장 3번에서 프란치스코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합니다. 나는 내가 해야 할 몫을 다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몫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프란치스코가 다한 몫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것을 짊어진 일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사부를 모범으로 삼고 그 뒤를 따르고자 하는 프란치스칸들에게는 자기 몫을 해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처럼 사부의 모범을 바라보는 우리에게 성인은 회개의 십자표시라는 인상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9일 기도의 첫째 날 십자가에 대한 사랑과 그 내적, 외적 현실에 대해 우리 마음을 일깨우면서 이번 9일 기도의 순차적 여정에도 모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본향의 빛 작은 이들의 형상 덕행들의 거울 정의의 길 생활의 규범 육신의 귀향에서 전국으로 우리를 이끄소서. Salve Sancte Pater Patriellus forma minorum virtutis speculum
Silvio, Duc nosare 기도합시다. 프란치스코를 회개로 이끄신 주님, 성 프란치스코 오상 800주년을 기념하고 이제 그의 주기를 준비하며 9일 기도를 시작하오니 그에게 보여주신 당신의 길을 저희에게도 보여주시고 이끌어 주시어 프란치스코가 바라본 당신 세상의 선을 저희 또한 느끼게 하시고 당신 선 안에 머물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지극히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거룩한 십자가로 세상을 구속하셨기에 저희는 여기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에서 주님을 흠숭하며 찬양하나이다.